어떤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하면 병원에 가서 우선 청각장애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아이가 말을 배우는 순서가 먼저 입을 열기 전에 귀부터 열고 어른들이 하는 말을 귀로 먼저 들어야 그 들은 대로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외국어를 배우는 순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 듣고 귀를 기울이고 먼저 귀가 열려야 그 다음에 입이 열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래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귀부터 열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입이 열리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고 순서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구원의 길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자연스럽기 위해서는 귀가 먼저 열리고 그리고 나서 입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입을 먼저 열고 그리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먼저 일방적으로 쏟아내어버리고 마음도 닫고 귀도 닫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소통이 될 리가 없고 공동체에 화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들어야 그래야 지혜로운 자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이미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기 위해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즐겨 읽고 입에 넣고 항상 암송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기초적이고 또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부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늘날은 목회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거죠. 이 또한 들음의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들음의 또 다른 방법은 시편에서 자주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창조 세계를 잘 보고 잘 느끼고 그렇게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훈계를 잘 들으면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만한 자는 아버지의 훈계를 즐겨 듣지 않습니다.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고 했습니다. 즉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그 훈계가 마음판에 새겨질 때까지 그 말씀이 나에게 완전히 녹아서 내 것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입을 굳게 다물고 마음을 지키고 입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을 보존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해서 나는 남의 말을 듣지 않겠다. 아버지 말뿐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말씀도 듣지 않겠다 하고 귀를 닫고 자기 말만 내뱉는 자는 생명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 사망이요 멸망이 기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받은 능력이 축복이 듣는 귀가 열리는 축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은 창문이 떨리고 건물이 흔들거리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신비한 소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듣는 귀가 열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혜의 성령께서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또 우리 안에서 끓어오르는 온갖 욕망의 소리로 귀가 멀어버린 우리에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 귀를 열어주십니다. 이 영적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조그만 어려움이나 장애물을 만나도 좌절하고 절망하기가 일쑤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해답은 환경을 바꾸고 조건을 바꾸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귀가 열려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듣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응답 받으시는 오늘 새벽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가?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듣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계속 교만한 자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듣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체로 귀를 닫고 듣지 않는 자는 자기가 주인입니다. 내가 남의 말 듣지 않고 아버지의 훈계를 들을 필요가 없고 하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자기 교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경험이, 내가 가진 재력이, 내가 가진 지위가 내 인생을 충분히 인도하고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는 교만한 사람이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교만한 사람은 항상 또 다른 교만한 사람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시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스스로 잘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누구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다 귀를 닫고 말만 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 시끄럽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끼리는 다툼이 일어난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에도 부부가 서로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면 두 사람 관계는 항상 다툼만 일어날 뿐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내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한다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공동체에 어떤 다툼이 있다면 나도 역시 교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겸손히 입을 닫고 귀로 마음으로 듣기 시작한다면 그 다툼은 사라질 것입니다. 18절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자, 오늘 여러분 앞에 영광과 존영의 길이 있고 궁핍과 수욕의 길이 있다면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은 영광, 존영의 길을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영광의 길, 존영의 길을 선택하려면 그 길에는 반드시 훈계를 들음이 필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령께 저에게 듣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나서 말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존영과 영광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들어야 하는 소리도 있고 듣지 말아야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에 망할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훈계를 들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새벽에 기도하오니 우리 인생이 궁핍과 수욕과 다툼이 아니라 존귀와 영광과 화평이 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가 주의 훈계를 겸손히 듣는 지혜로운 아들, 딸 되어서 존귀와 번영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오늘 하루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